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보면서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신앙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7문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 내용으로서 이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18문을 보시면 이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각 부분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죠. 그리고 21문을 보면은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암송해 보라,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외우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짧은 이 한 문장의 이 고백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네바 교리문답은 22문부터 이어지는 29문까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문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그렇고 대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칠 때는 대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교리문답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제네바 교리문답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선의요 기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다, 우리의 아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22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언약의 중보자이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22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말씀이신데 그 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바로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나 사단의 수하에 있는 그러한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것의 기초가 되고 우리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예, 로마서 8장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에는 그리고 그러한 일에는 사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종살이하는 그러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이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 고백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3문을 보겠습니다. 23문은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 능력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능력의 손 안에 두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만사를 관리하시며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23문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한 종교교육자 존 깔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선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22문과 23문을 염두에 두면 22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이 고백의 내용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관리하신다라는 점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데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능력의 손 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당신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관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모든 일을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사를 관리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통치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관리하시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재차 거듭해서 24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은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사는 그분의 허락과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어찌 보면 바닥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 앞에 걸어가야 할 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는 그저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이 깊은 터널을 혼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고 기나긴 재활의 기간을 보내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은 지쳐서 더 이상 힘을 내기 어려운 그러한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냥 가만히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만치 구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선한 열매들을 맺으실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한마디 한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도, 아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인 천사들과 그 권세자들도, 아니 지금 내가 경험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 어둠의 현재 일도,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장래 일도,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높음이나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적어도 나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모든 만사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은 사실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세 번째 내용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5문과 26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볼까요? 25문, 하나님에 대해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표현을 덧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품들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거기서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26문,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에는 다른 피조물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포함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세 번째로 가르치고 있죠. 26문을 먼저 보시면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천지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땅,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은 모든 만물을 포함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서 이 하늘 그리고 이 땅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영역,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친히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자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참되신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참되신 왕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이 깔뱅은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일깨우고자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그 전 천년의 이 중세 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단지 성당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왜곡된 신학 아래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 위에 자신들이 군림했던 그런 교만, 그런 왜곡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힘썼던 것이죠. 전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성상 앞에서 기도하고 어리석고 무능력한 우상을 따르던 이 중세의 무지와 부패로부터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가도록 일깨우고자 했다 봅니다. 특히 깔뱅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사역만이 아니라 그 거기에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을 25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래서 25문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이 자연, 이 산과 들, 또 강과 바다, 하늘과 그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은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을 보면 그 피조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멋진 자연을 보고 신비한 동물의 세계를 보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드러나져서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참 놀라운가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다. 어디에 그게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미세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 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눈을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눈? 우리 눈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눈이 그냥 하얗고 그냥 이렇게 뭉치면 눈싸움하고 이런 거나 생각했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가 관찰해 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5학년 때 예전에 우리 그 탐구 생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눈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니, 눈을 뭘 관찰해요? 근데 돋보기를 가지고 눈을 봤더니 여러분, 눈이 이 결정체가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고 그 눈의 결정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여러분 아마 한번 보세요. 정말 신비해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그리고 온갖 모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눈이 이렇게 생겼나? 보면서 그게 프랙탈 이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세계를 만드신 모습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은 미시 세계를 보면은 거기에 통일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봐도 정말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신비합니다. 그 작은 세계, 그 미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그분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그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고 핑계를 댈 수 없겠다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없죠. 로마서 말씀처럼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담겨있는 이 창조주의 신성과 영광을 알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그 점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역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통치권, 모든 지배권을 갖고 계신 선한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깔뱅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실감해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7문을 한번 보세요. 27문에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한 번 창조한 것보다 항상 그 피조물을 보존하고 각각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더 큰 일인데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라고만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한 번 행하신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돌보지 않거나 버려두신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세상을 각각의 상태로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손 안에 두시고 통치하시기에 그분이야말로 만물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과 능력과 지혜로 자연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며 또한 비와 가뭄, 우박과 폭풍과 좋은 날씨, 비옥함과 황폐함, 그리고 건강과 질병도 주관하십니다. 요컨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한 후에 더 이상 그 만물을 돌보지 않거나 버려두신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대 문명이 태동할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신론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들이 이 우주 만물의 그 질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물리 원칙들이 바로 거기에 어떤 작동 원리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섭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러한 설계들이 그 만물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믿지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긴 하셨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다. 그걸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 자기 스스로의 원리와 힘의 그 법칙을 따라서 작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모든 만물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죠. 자연이라는 말의 한자어가 뭡니까? 스스로자 있을 연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한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이다라고 그렇게 이 단어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말하자면 이신론이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신론에서는 비유적으로 시계 제조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그 시계가 아주 그 좋은 시계는 이렇게 태엽을 톱니바퀴와 그 모터들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한번 감아 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시계는 그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바로 이처럼 자동적으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계 제조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처음에 태엽 감아두면 이후에는 시계가 알아서 스스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 자연이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신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는 정반대이죠. 27문 중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상태로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과 그 달 사이에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태양과 그 달 사이에 지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구의 위치가 달로 조금만 더 갔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위치가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갔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우리가 살만한 그러한 땅이 될 수 없다 그래요. 태양으로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태양에서 멀어져서 달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또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러한 별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별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섭리하시고 또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 창조하시고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 세우신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지키신다,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그렇게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친히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보다 더 탁월한 존재이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7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손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기에 그분이야말로 만물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선하심, 그 능력, 그 지혜로 자연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며 또한 비와 가뭄, 우박과 폭풍과 좋은 날씨, 비옥함과 황폐함, 그리고 건강과 질병도 주관하십니다. 요컨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시험으로 오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고통과 그 시험들조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은 참 어찌 보면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화려하고 그가 성공한 면들만 주목하게 되지만 사실 그의 청소년 시절은 그리고 그가 살았던 초기 장년 시절은 참으로 원망과 불평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어찌어찌해서 그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이제 그 이집트의 실권자의 자리에 있어서 그 형들에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오죠. 형들은 물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오죠.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살려만 두자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떡 앞에 나타났는데 자신들이 을의 위치에 있고 요셉이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형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말하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요셉이라면 얼마든지 내 권력을 이용해서 그 형제들에게 안갚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벌어졌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억울함과 그 분노는 당시에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당시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에는 그것을 오히려 복수의 어떤 근거로 삼을만 했지만 오히려 지나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복수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파괴하는 그러한 일로 나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도 살리고 형제들도 그 기근과 또 고통과 목숨을 잃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의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고 또 장래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28문, 29문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조차도,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28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사탄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지는 않지만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사단과 불신자들도 또한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이 없다면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거스르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어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악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역사하실 수, 그 선용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문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렇게 말하죠. 많은 유익을 줍니다. 만일 사탄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한 결코 평안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쉬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영원하신 작정, 그 무한하신 지혜로 이루시는 선하신 섭리로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또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힘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오늘도 그리고 또 하루하루의 걸음도 주님과 더불어서 여주동행하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